우리 33번 마태복음 33번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장하여 가지고 밀밭에서 밀사리를 해가지고 먹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다윗이 시장하여 가지고 제사장 집에 들어가 가지고 진설병상을 먹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에 안식일을 사실상 범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안식을 범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이 제사가 자비가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비가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요, 여기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고소거리를 찾으시는데, 보시면은 거기에서 떠나 이제 여기 밀밭, 여기 이제 이런 이제 논쟁이 벌어진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떠나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제 같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이 말랐어요.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좀 구부러졌다, 중풍이나 뭐 이런 게 걸려가지고, 보통 이제 이게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마른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선생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 계급이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이런 유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자,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율법을 지켰을 때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혜택,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그들만의 이러한 신앙, 이런 것들이 그들한테는 철저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요, 예수님 고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자,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법에 관한 것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이론입니다. 이론. 율법주의자들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론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한테 이론이 있었고 그들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그들만의 방침, 그들만의 이 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만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러한 법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요, 이런 이론이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달한다고 이 지도자라든지 선생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론이 가득 찬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파워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그들의 마인드 속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머릿속에만 있다. 어디로 내려오지 못하느냐면은 이게 하트 속으로는 내려오지 못한다는 게 이게 하트 속. 언제나 이쪽 속에만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오지 못한다. 이쪽으로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스스로 행동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서 행동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일들은 그들에게서 있을 수 없다.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모셔가지고 무엇을 알려주느냐면요, 이 가르침에 있어서 이런 가르침, 이 머릿속으로 올라가는 이런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마음속으로 가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트 속으로 가는 가르침이다. 이 하트 속으로 가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법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느냐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고쳐줘 버리시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다시 또 언제 그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게 안식일이든 무슨 큰 일이 있든 간에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갖다가 이 손을 이렇게 끄집어내라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탁 끄집어내니까 이게 온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능력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이 사람들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틀린 가르침이에요. 이게 안식일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론에 의하면 사실상 안식일을 범하는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이론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밀어버리면서 가버립니다. 그 안식일 법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법을 갖다가 바로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있죠. 불도저를 그냥 확 밀어버리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이론적인 가르침을 다 밀어버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머릿속에 들어가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없고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지금 이들의 이론을 갖다가 그대로 부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오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이론을 부시면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이론 속에 잡혀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론을 부시면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에서 어떤
어떠한 출교를 당할지 교회에서 매장이 될지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은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밀어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당시에 이것은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행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혁명입니다. 혁명.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예수님은 혁명처럼 그냥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자, 이러자 무엇이 무너지느냐면요, 지금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 이끌었었던 유대인 사회, 유대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었던 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회당에서 이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 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설당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미 예수님한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었고, 예전에 세례 요한 때에 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돼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법들을 예수님이 그냥 부시면서 나가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삶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론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것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아픔이죠. 그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소용돌이고 큰 이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부시자, 여기 사람들이 무슨 모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도를 넘으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계획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그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일 계획.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네 이론으로 가득 찬 자들이에요. 자기네 이론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죽일 계획을 하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죽일 계획을 한다는 그 자체는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점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미 그들한테는 사단이 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에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게 되었다, 세우도록 하였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아하, 사람이 자기 이론에 치우치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신봉하게 되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그 이론을 반대하는 파에 대해서 어떠한 모의를 해가지고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생각할 때에 악한 것들이 거기에는 침범하게 되어서 악한 것들한테 점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이론을 만들어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들의 어떤 생각, 우리들이 생각에 묻어진 어떤 신앙의 이론들을 우리들이 만들어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되어가지고 우리 이론을 앞세워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이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이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자기의 머릿속으로부터 나온 이론들, 이런 이론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성장이다. 자, 교회 성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숫자의 성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의 성장을 위해서 막 달려간다. 모두가 다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사실상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이 만약에 이 빠져버린다면 제자 사역과 함께 숫자가 성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매달리면서 이것이 빠져버린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이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론. 모두가 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숫자 채우는 것으로 되어버린다면은 그냥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의 사람을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건물을 세게 짓는 것이고 막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건물을 잘 지으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때문에 그것이 이론이 되어버릴 수 있다. 알맹이가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자신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달아서 진실함으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 제자 사역을 내가 하는 거. 이것이요 진정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진정한 성장 이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 우리 이 교회가 참여는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을 해야 되겠다. 성경 이 말씀을 갖다가 이게 통달해야 되겠다. 이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잘못될 것 같으면 사실상 나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것도 그냥 껍데기 생활만 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제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의 목표는 성경을 통달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생의 목표를 세워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세계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그냥 껍데기로 앉아갖고 있으면은 껍데기로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앉아있다 이럴 것 같으면은 실상 여러분들 30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성경이 알려지는 거. 안 알려줍니다. 절대로. 껍데기로 그냥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세계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계를 알아가지고 성경을 이 진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통달을 해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요 2년 3년만 하더라도요 통달이 돼요. 2년 3년 하더라도 사실상 성경의 세계가 어떤 건지 이게 감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나와가지고 때우는 식으로 교회를 나와 볼 것 같으면은 30년이 지나 일생을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되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다가 끝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우리 한당교회 성도들은 이 실질적인 일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인 세계 속으로 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이후에 세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게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도 좋고 죽음 이후에도 이게 굉장히 많은 상급이 우리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동생활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 내 자신의 성장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이런 성장이 나에게서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한테도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믿기 때문에 교회들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이건 진정한 성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뚜렷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요, 참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진정한 성장이라는 게 어떤가를 좀 아시고, 이 영적 세계는 오늘 여기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은 뒤에 보면은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뭐 전쟁이나 난리 난 것처럼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떠나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죠. 병 좀 고쳐달라고.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 병을 다 고쳐주세요. 예수님한테 오시는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또 경고를 하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사람한테 부어지게 되면은 겁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딱 부어졌을 때에 사역이 시작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3년간의 거대한 사역을 펼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한테도 성령님이 딱 우리한테 씌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우리의 속사람 나의 영이 있어. 이 사람이라는 것이 나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는 나의 영 속에 같이 하는 영, 이것이 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이요, 여러분 속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주제 테마가 이건데, 속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속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 나 속에, 제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이성이 감지하지 못하는 이 나의 새로운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새로운 존재, 이것은요 너무너무 순수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 내 겉사람이 문제지. 겉사람이 자꾸 욕심을 부리고 겉사람이 이게 자꾸 어떻게 탐욕을 부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문제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흠도 없고 아무런 점도 없는, 흠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하실 때도 속에 있는 속사람이 찬양을 쫙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해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들한테서 나가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속사람이 쫙 기도를 해보세요. 지난주엔 속사람이 막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쫙 속사람 기도를 해보면은 정말 이게 이 하나님하고의 기도를 통한 교제가 깊이 있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이 멋있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부어졌을 때에 사역이 시작되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게 되시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면서, 심판을 이방 사람들한테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된다, 선포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입어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성령님이 딱 임하셔가지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은 하늘나라의 심판을 전하시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의 심판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말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음성을, 영의 음성을 말하시는 것인데, 이 영의 음성을 말하실 때에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 일어났을 땐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튀어나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가게 되고 막 정부를 뒤집어버리고 전복을 시키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요,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히 우리들 확 지나가버리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와 같이 들려온다. 조용한 가운데, 난리치는 가운데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여기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우리들한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할 때에 그때 그것이 들려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캐치하기 시작하면은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요, 이게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말씀이.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삶 속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행동을 하면 딱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지금 당장은 혹시 손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2년이 지나고요, 3년이 지나보십시오. 정말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서서히 처음에 같이 출발하지만은 거리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은, 자,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타나요.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거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거기서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서 천만의 말씀, 몇 사람이 사는지 몰라요. 거의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이스라엘을, 오늘 오후 예배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건데,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감나무를 흔들었을 때 꼭대기에 남은 몇 개,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 다 떨어져 버린다. 꼭대기에 남은 몇 개, 요것만이 하나님이 거두시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뭔가 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때 그를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서 할 때 의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삶,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는 삶, 그러면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그냥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 복이라는 것이 나한테 확 굴러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세상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요, 계속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건 이렇게 잘 되는 게 별로 없는 데거든요. 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쭉 경쟁을 해야지 뭐가 잘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 길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뭐 그렇게 내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복이 막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씩 둘씩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하고 여러분들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입니다. 전부 전부 다 탐욕이고요. 전부 다 자기가 출세하는 거고 권력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옆에 사람 돌아볼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가 하는 일은 의로운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업을 할지라도 사업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업이 되는 거죠. 이게.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들려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집중할 때 들려온다.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들한테 들려오는 것이지 겉으로 우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한테 뭐 팍 쳐가지고 우리들한테 오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슬며시 왔다가 확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왔다가 확 지나가는 말씀, 이런 말씀을 딱딱 캐치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성경 묵상을 할 때 읽은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어쩌다가 차 타고 갈 때 올 때 말씀이 있어요. 차 타고 갈 때 말씀이 탁 오면은 그걸 그 자리에서 즉시 확 적어놔야 되는데 말씀이 확 왔다가 차 운전을 하니까 못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좀 지나서 보면 까먹어요. 이게. 그럼 정말 아까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왔을 때 그거 즉각적으로 적어놓는다든지 그것을 말씀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게 되면은 그 행함 속에서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오는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때 파워, 능력, 의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속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속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속에서 막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생각이 막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무슨 근심 걱정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근심 걱정, 미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미운 거 막 저 사람이 얄미워가지고 어떻게 뭐 한번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요. 즐거움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주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더라도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부러울 거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부 권력 투자. 나중에도 수많은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항상 딱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이제 세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그를 따르게 되느냐 하면요, 그가 목에 상처를 입었다가 상처가 낫게 되면서부터 세상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목에 상처가 나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목에 상처가 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목에 상처가 나서 거의 죽음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세상 권력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랬을 때 종말이 온다고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라는 것은요,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 그 사람은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 사람을 따르게 하고 이런 권력들, 돈으로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권력들, 이런 권력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권력이라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마치 내가 권력 속에 뛰어들어간다는 것은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를 해버리면은 영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삼국지를 보게 되면은 전부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삼국지에 무슨 유비, 간우, 장비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어린애들 열심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그런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읽으라는 거거든요. 위인전들 보세요. 위인전들 보면 이게 다 영웅이 되기 위한 영웅전들을 읽고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서 보자 말이에요. 이게 삼국지에서는 주인공들이 유비와 간호와 장비니까는 그들이 하는 것이 전부 다 미화되는 것이지, 거꾸로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조조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면 조조 중심으로도 쓰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뭐냐면은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사람을 많이 죽이면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 장비 같은 사람은 거기서 나오면 이제 좀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너무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뻥을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탁 싸움에 나가면은 하루 종일 무슨 합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 합, 몇천 합 해가지고 막 둘이서 아니면 막 수많은 1만 명의 막 10만 명의 병사가 있는 가운데를 장비가 뚫고 쫙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할 때마다 우수수 다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지는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소설이니까 좀 과장으로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그거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화살 쏴면 죽지요. 그게 어떻게 살아남아요? 택도 없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전부 사람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을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뭔가 장관이 되려고 하고 막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그게 속성이라는 겁니다. 본능적인 속성. 뭔가 짬짜리를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속성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이 언제 타락하냐면 그때 타락을 한다고 해요. 전쟁이 언제 난무를 하느냐면요, 창세기 보면 예전에 창세기 할 때 전쟁이 난무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쪽 계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쫙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사람들은 계통이 두 계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통, 이런 계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계통은 이게 어디 계통? 가인의 계통이거든요. 가인의 계통인데 가인까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가인까지는 하나님을 알다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라멕 시대에 가가지고는 이때부터는 여기 이쪽 지역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예. 여기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후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을 보니까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육적인 아름다움이죠. 예. 육적인 아름다움 그것을 보고 뭐냐면은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 속에 살아가지만 겉으로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보이거든요. 예? 권력의 아름다움, 향락의 아름다움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들한테 즐거움,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는 즐거움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 즐거움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게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탐스러워가지고 그게 내 이 육체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수많은 육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향락이라든지 어디에 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아름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들을 취해요. 취해가지고 나온 자들이 바로 고대의 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영. 네피림이 있었고 고대의 영웅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슨 영웅인가? 전쟁 영웅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쪽에도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건 세상의 전쟁이 난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지배한다는 건 여러분들 꼭 칼만이 힘이 지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완력으로서 사람을 제압을 한다나 돈으로서 사람을 제압을 한다, 이건 전부 다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절대 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들으면 좋고 안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세상 나라는 너 이거 해, 안 하면요 그러면 잘리지, 이런 식으로 힘으로 가는 거예요. 힘으로. 그래서 그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런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선의 개념을 뚜렷하게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쪽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도록 이렇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서 인간의 이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이 전쟁이 난무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런 세계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도록 내버려둔다거나 내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요 반드시 멸망이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성경이 수없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교훈입니다. 자문을 보게 되면 자문에 전부 나오는 이런 교훈들이에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지금 당장 양보해서 지는 것 같지만 결코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대한 사람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높이실 때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안다는 것이요,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현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조현기 목사님이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조현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미군 부대에서 슈샤인보인가 뭔가 이걸 하면서 그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때 뭐 누구 다 어려워가지고 사실 공부도 많이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그와 같은 인물이 나타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 미군 부대에서 배웠던 영어라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서 배운 그것이 빛을 발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는 영어로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바로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이 말씀의 세계. 이거는 어떻게 세상에 오는가? 이것은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리 쳐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막 떠들썩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히 오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게 세상에서.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